오늘도 말씀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거꾸로 하면 무슨 글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운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예. 똑똑하신데요. 예, 공짜가 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려면 공을 들여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누가 그 뜻을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운, 그 운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라. 땅을 치면 그 온 땅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그 이집트를 덮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모세가 아론이 현재 이 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있는 현상이었어요. 개구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 기적은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먼지를, 티끌을 이로 바꾸는, 즉 무생물을, 그냥 흙을 창조하여서 이가 되게 만드는 창조의 권능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냥 개구리가 하수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야 되는 기적인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공터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공터에 이 땅을 쳐라 그러면 이 호메실 지역에 있는 땅에 모든 먼지가 일어나서 이거 되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치겠습니까? 하루 종일 쳐도 이거 생길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먼지가 생기겠어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받게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이 출애굽기 사건을 보고 여기에서 피식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다, 거짓말이야. 그냥 고대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과장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워낙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인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것은 신의 성격, 신의 속성을 과장한 모습이다, 이집트 신들이 멸망한 모습이다, 그것을 과장한 이야기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미국을 덮고요, 유럽을 덮은 지는 오래고 지금 우리나라도 덮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거짓이다 라고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행동을 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한번 딱 치면 여러 가지 땅에 티끌이 이렇게 쓰면서 전 세계를 덮는 이가 쫙 나타나는 CG를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그들의 과학자들인, 첨단 과학자들인 요술사, 이집트의 첨단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요술사들이에요. 그들도 행했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의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내게 닥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내 힘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악의 계산과 악의 정치와 악의 방법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내가 믿음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의 소리를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바꾸기가 힘든데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서 오늘도 기도도 했지만, 사람 하나 대통령 좋은 사람 뽑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으면 다 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항상 우리는 부딪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진짜 이 성경은 정말인가?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 꼭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충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가 어떤가 구경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창세기를 딱 넘길 때 탁 막힙니다. 막 숨이 막혀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넘어갔더니 출애굽기에서 이건 뭐야?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성과 믿음의 이 불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사건 앞에서 땅을 쳐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다?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즉, 자신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악랄하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수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또 모세에게 얼마나 그동안 증명해 주셨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만들며 그 개구리들이 태양빛 아래에서 스스로 죽는 목숨을 선택하며 알을, 자기 사랑하는 새끼들 다 버려놓고 하나님이 나와서 죽으라 했을 때 다 나와서 이집트 광야에서 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죽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성경을 백독, 여러분 천독해봐도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가벼운 명령이 아니죠.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그들이 믿음을 행한 그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이 오르니. 여기에서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을 치니까 먼지가 폴싹 나니까 그 먼지가 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친 거죠. 먼지가 계속 나도록 내 상상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땅을 침의 진동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 넓은 땅 전체, 이집트 땅 전체에 티끌들이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이가 됐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창조의 순간을 누가 본 겁니까? 모세가 본 거예요. 아론이 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글은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고 판단해서 환상을 보았던, 꿈을 보았던 이 장면을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을 때,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감춰져 있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그냥 대충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겠다고 한번 결단했다면 대충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야지 대충 하면 됩니까? 그처럼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그 믿음의 발자국을 한번 크게 내디더라 이겁니다. 누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가 이집트 전체를 뒤집습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날개가 있지 않잖아요. 날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에서, 공중에서 여러분 먼지들이 다 이로 변해서 우르르 땅에 떨어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의 머리 위에, 사람들 머리 위에.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돌풍이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흙먼지들이 엄청 날립니다. 늘 그 티끌이 날리고 있어요. 그 땅을 쳤더니 그 바람의 먼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먼지들이 하늘에서 새까만 이로 확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술사들이 그대로 행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신이, 여호와 신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술사들이 첨단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본 거죠. 자기들이 그 시대에 가장 첨단적인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정밀하다는 거. 우리가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그처럼 이 일을 만드는 것, 먼지가 이가 되는 것은 전능한 뿐이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다. 아주 세밀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기술이 첨단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쳐서 먼지가 되게 하였냐라는 겁니다. 이 대지, 이 땅의 신은 게브라는 신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어떤 잘못된 세계관과 미신을 믿고 있었냐면 이 게브라는 신은 자기 여동생인 누트와 결혼하여서, 즉 남매지간에 결혼하여서 온갖 성적 문화의 타락을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창조, 부활의 신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갭을 하는 신, 창조라고 말하며 부활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신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신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 신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육신되어 나타나는 것 외에는 자신이 창조주라고 믿는 그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강력하게 기적을 베푸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적부터는 흉내낼 수도 없는, 너희가 흉내낼 수도 없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의 신체의 몸을 연구하면서 동물들도 복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수많은 DNA 조합을 통해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히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 만드냐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눈알을 잘 못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의 화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좀 발달됐잖아요. 핸드폰이 발달되어서 막 멀리 있는 것도 100배로 당겨서 막 보기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봤자 100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많아봤자 1500 됩니까? 우리가 제임스 웹이라는 그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 크나큰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띄웠잖아요. 그것도 16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의 화소는 얼마나 큰 숫자냐면 5억 6천만입니다. 5억 6천만이에요. 억하다 죽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아주 강렬한 이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은 100억 년이 지나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러분, 이 눈은 철이나 전자로 된 게 아니에요. 신경세포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만드는 거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눈만 봐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조리개의 그 변화가 얼마나 첨단적인지 흉내도 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은 로봇가 이렇게만 해도 우와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기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처럼? 파라오처럼. 파라오를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성경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오가 마음을 스스로 닫았습니까? 마음이 닫히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닫히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럼 누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세계가 이 세상에 펼쳐져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게 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설다고 설명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수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과 토론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토론하면 뭡니까? 믿음의 세계는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설득으로 된다면
밤새서라도 설득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할 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할 만한, 이 세상에 적용할 만한 해석을 두고 그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다 여러분 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봇이 아닙니다. 뭐 비밀번호만 누르면 뚝뚝 문이 열리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행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나면 아멘하고 머리는 압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막습니까? 감정이 막아요. 내 감정이 이 믿음에 나아가는데 두렵게 떨리게 만듭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부딪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는 항상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존재를 배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사탄이 넣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에 도전을 받았을 때는 내 안에 주신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싸워 이겨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강력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려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벽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물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되었지만 칭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죄가 완전히 우리 몸에서 제거된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속에는 꿈틀거리는 죄악이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 의심하는 마음, 그 감정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 흔들 때, 때릴 때 정말 확실한 믿음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면 되겠지 하고 친 것 아닙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신을 믿는 건 종교예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누차 말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족이 다시 만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도 지지 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절제합니까? 전능하신 그 능력을 절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체라는 증명입니다. 그냥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니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관력을 가지고 아무리 아들 예수의 소원이라고 해도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것을 변개시킬 수는 있지만, 취소시킬 수는 있지만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노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시력을 교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눈이 안 좋으면, 저도 눈이 안 좋아요. 전도사 때 참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눈이 나빴는데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시력 교정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뿌옇게 맞춘 거죠.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우리 학생들 인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멀리서 손을 흔드는데, 손을 안녕히로 흔드는데 빨리 들어가라는 줄 알고 제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선생님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안녕했으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쭉 들어갔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전도사 시대 때는 이 시력 교정이 잘 안 되면 성도들이 목례 같은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웃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시력 교정을 하고 나니까, 제대로 안기를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해라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나쁘면 빨리 시력을 교정합니다. 왜? 성도들의 표정을 잘 보기 위해서죠. 요즘 라섹과 라식도 있지만 사람들 조건에 따라서 더 수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경을 벗을 수 있고 아니면 시력을 교정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이 명확하게 사물을 알아야 정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때가 껴요. 의심이란 때가 끼며 시력이 흐려지듯이 믿음의 시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믿음의 시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곁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기도로 부딪히는 거죠. 내게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자 했을 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흐려졌다면 예수님,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 믿음을 달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처세술에 유명한 책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불가능이 없더니 말을 세상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신 명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빠지거든, 주 예수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타 중에도 보면요, 낙타들은 참 교활합니다. 낙타들은 강한 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내리고 약한 자가 나타나면 먹는 것도 빼앗기고 괴롭혀요. 그게 낙타들의 생태입니다. 근데 그 낙타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소변을 보고 구별합니다. 소변의 냄새가 짙고 강하면 강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소변의 냄새가 약하면 약한 자라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약한 낙타들은 도태되어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낙타들 있잖아요. 그 낙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약한 낙타들을 9시간이고 10시간이고
강한 자의 낙타가 소변 한번 싸주기를 기다렸다가 조금 한 바가지를 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낙타의 몸에 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덩치가 약한 것도 무시하니까 박스를 가지고요 만들어서 덩어리 위에 짊어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낙타들이 하고 와서 다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재보고요,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재보고, 그러면서 냄새를 맡고 강한 자의 향기가 나면 기겁하고 도망가버려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약해지면요, 우는 사자로 변해서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삼킨다잖아요.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영안을 주셔서 항상 예수의 향기로 강하여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향기 위에, 그 터전 속에, 여러분 직장과 가정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